우리 같이 오늘은 11월 3세대 연합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실 때요. 물된 동상 같은 행복한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인사하실까요? 물된 동상 같은 행복한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물된 동상 가정 되게 하소서예요. 여러분들이 물된 동산이라는 것이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면은 천국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국 같은 가정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특별히 올해 저는 목회 방침 가운데 특별히 가정의 회복, 그래서 우리 가정이 더욱더 회복될 뿐만 아니라 믿음의 가정,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표현을 정했는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또 이렇게 3세대 연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세대 연합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림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이 그림은 렘브란트가 1945년도에 그린 작품으로서 거룩한 가정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책을 보는, 저기 치는 책이 구약 성경 책이었는데요. 책을 보다가 고개를 돌려서 어린 아이를 보고 있는 자유로운 엄마의 그 눈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뒤편에는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왼쪽 위에서부터 천사가 날개를 펴고 내려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천사가 내려오는 그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저 가정이 바로 예수님의 어린 가정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렘브란트는요, 특별히 빛의 효과, 명암 효과를 통해서 자신이 강조하는 것을 그림에 표현했는데, 여러분 저 그림에서 가장 밝은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엄마의 자애로운 미소와 또 엄마가 들고 있는 성경책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정이 참으로 자애로운 엄마와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가정이었음을 그림을 통해서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실제로 이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그는 결코 가정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내를 병으로 잃어야 했고, 또한 재정적인 압박 때문에 그가 사용하던 대저택도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몸이 약해짐으로 인해서 또 그는 굉장히 어려운 생활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렘브란트는요, 자신의 가정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서 그런지 유달리 행복한 가정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그림들, 작품들 속에 행복한 가정을 표현하는 그림들을 많이 그렸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그림을 좀 몇 가지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보여줄 또 이 그림은 1634년에 그려진 작품인데요. 이 작품을 보게 되면 어린아이가 젖을 먹고 아주 고온히 잠들어 있는 모습을 엄마와 아빠가 아주 흐뭇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 작품입니다. 다음 작품은 1640년에 그려진 작품인데요. 이 그림도 보게 되면 어머니는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그 옆에 보면은 아마 할머니로 보이는데, 할머니가 책을 보면서 그 아이를 흐뭇한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그 뒤편에는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작품을 보여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이 작품은 1646년도에 그려진 작품인데요. 어떻게 보면 행복한 가정이 커튼 안에 이렇게 살짝 비춰지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어머니가 아이를 안아주고 있고요. 그리고 중앙에 보면 모닥불이 있는데 거기에 예쁜 고양이가 살짝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시죠? 그리고 그 옆으로는 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작품들의 제목이 동일한데요. 그 작품의 제목은 하나같이 Holy Family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가정. 이 렘브란트는 이 그림들을 통해서 참으로 행복한 가정을 그가 얼마나 영원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임금이든 백성이든 자기 가정에서 행복을 찾는 자가 가장 행복한 인간이다. 그러니까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면 어떤 권력이나 어떤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라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사람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이죠. 또 인도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가족이 화목하여 한 마음 한 뜻이 되면 문 앞에 돌도 황금으로 변한다. 여러분들 황금 좋아하시죠? 그러면 우리 가정이 한 마음 한 뜻 되면
문 앞에 있는 돌들이 황금으로 변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표현했던 렘브란트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는 비록 굉장히 가정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그는 그 그림을 통해서 비록 자신은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 작품들을 통해서 어머니가 아이를 젖을 먹이면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따뜻한 가정을 그리고 있는 이 렘브란트의 마음이 참 개인적으로 마음에 와닿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가정을 꿈꿀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물된 동상 같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그것은 무엇보다 우리는 환경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환경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예, 오늘 보면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요, 우리 공동 번역으로 우리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번역 성경을 사용을 했는데요. 우리 공동 번역으로 앞에 자막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모세가 정한 법대로 정결 예식을 치르는 날이 되자 부모는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것은 누구든지 첫 아들을 주님께 바쳐야 한다는 주님의 율법에 따라 아기를 주님께 봉헌하려는 것이었고 또 주님의 율법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정결례의 제물로 바치려는 것이었다. 아멘. 여기 22절을 보면 정결 예식을 치르는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출생 후 40일째가 될 때 그 유대의 백성들은요, 이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라는 믿음의 고백으로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로서 정결 예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100일이나 돌잔치 하는 것과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는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규례가 바로 레위기 12장에 나와 있는데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정결 예식을 할 때는 원래는 어린 양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혹시 그 가정이 가난하여서 어린 양을 드릴 수 없을 경우에는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를 드려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2장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한번 해볼까요? 우리 레위기 12장 8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새끼 양 1마리도 바치림이 없다면 집비둘기 2마리나 산비둘기 2마리를 구해서 1마리는 번제로 드리고 1마리는 속죄 제물로 드려야 한다. 그것으로 사제가 그 여인의 부정을 벗겨주면 그 여인은 깨끗하게 된다.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새끼 어린 양이라도 드려야 되는데 새끼 어린 양조차 드릴 수가 없는 가정이라면 집 비둘기 2마리나 아니면 산 비둘기 2마리를 드리라는 거였어요. 1마리는 번제용으로 1마리는 속죄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데요. 이 번제라는 것은 태울 번자를 사용해서 태워서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의 의미는 뭐냐면 드립니다, 바칩니다. 헌신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자녀를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의미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속죄 제물을 드린다라는 것은요, 구약 율법에 의하면 여인들이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하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혈을 하게 되면 부정한다고 생각을 하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정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리는데 바로 1마리는 그런 속죄의 제물로 드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퀴즈를 낼 텐데요. 그 예수님의 그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요셉이 그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드렸어요. 그러면 그 드린 이유가 뭘까요? 제가 객관식으로 낼게요. 우리 학생들이 한번 잘 맞춰보세요. 첫 번째, 양은 아까워서 값싼 비둘기로 드렸다. 2번, 양은 잡기 어려우니까 잡기 편한 비둘기를 드렸다. 3번, 가난해서 비둘기를 드렸다. 답은 뭡니까요? 3번. 예, 맞아요. 그래요. 예수님의 가정은, 예수님의 부모님은 가난했어요. 그래서 어린 양조차 드릴 수 없어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자, 어린 학생들 잘 들어보세요. 이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집이 자라는 환경이 부자였어요? 가난했어요? 가난했죠. 근데 예수님은 비록 가난했지만 성경 어디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이 가난하다고 실망하거나
부모님한테 반항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기억할 것은 여러분들이 자라는 가정이 부모님이 부자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 가정이 가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다른 친구들처럼 내가 원하는 옷이나 또 내가 원하는 신발이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장난감을 다 갖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코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가난하셨잖아요. 그래 여러분 아는 것처럼 원래 예수님은 가난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실 때 일부러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여기서도 두 번째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성장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체험 삶의 현장을 찍으려고, 두 번째는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봉사 점수 받으시려고, 세 번째는 가난한 사람의 아픔을 위로하고 힘을 주기 위해서. 답은 3번. 예, 그래요. 우리 학생들이 너무 잘 맞췄어요. 주님은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의 친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의 친구, 가난한 자들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좀 친구를 사귀면 그래도 좀 많이 배우고 교양도 있고 잘 사는 친구들과 사귀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떤 친구였냐면 가난한 자들의 친구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고 있지만 특별히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이 누가복음은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특별히 여성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약자들에 대한 사랑을 많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학생들 가운데도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 집이 가난하다고 해서 여러분들 기죽지 마시고 또한 부모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함께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다시 한번 다짐하세요. 가난한 게 부끄러운 게 아니다. 우리 예수님도 가난하게 사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의 구세주가 되신 것처럼 내가 예수님만 잘 믿으면 가난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 확신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번에는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 이 요셉과 마리아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해서 어린 양을 드리지 못하고 그들은 자신의 형편에 맞게끔 산비둘기, 아니 집비둘기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모는 다른 집과 비교해서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하냐고, 다른 집은 양을 드리는데 왜 이것을 드리냐고, 우리는 산비둘기를 드릴 수밖에 없냐라고 마리아가 불평하거나 자존심 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난 가난하니까 에이 뭐 가난한 형편에 뭘 이런 것까지 드리라고 그래 라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자신의 형편에 맞게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마리아의 입장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말구유였죠. 어떤 병원도 아니고 어떤 조산원도 아니고 말구유에 있는 데서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태어났어요. 이 말은 뭐냐면 마리아가 결코 좋은 환경 가운데서 예수님을 낳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또 문제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 예수님이 탄생할 때 그 당시의 왕이 헤로드 왕이었어요. 근데 헤로드 왕은 예수님이 구세주가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그 어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그 지역에 있는 어린 아이를 다 죽이라는 유아 살해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알았기 때문에 천사를 통해서 이 소식을 듣고 요셉과 마리아는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가게 되는데 이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 도망가는 거리가 자그마치 120km가 되는 먼 길이었어요. 그래서 도망가는 중에 율법에 의하면 남자아이들은요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게끔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어린 예수님을 데리고 가면서 길 가운데서 예수님에게 할례를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에 도착했어요. 근데 도착했는데 이제 그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이 죽었다라는 말을 듣겠어요. 그리고 이제 또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까 말한 것처럼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40일째가 되면 꼭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을 치러야 했어요. 그래서 다시 애굽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데 그 거리가 자그마치 또
128km가 되는 굉장히 먼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도착해서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가난했기 때문에 어린 양을 대신해서 이 비둘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제사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이 며칠 동안 벌어졌냐면 40일 동안에 벌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산후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숨가쁘게 도망가야 했었고, 이 어린 아기 예수님을 안고 계속해서 도망다니는 신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와 요셉이 어린 예수님을 안고 이동한 거리를 따져보니까 대략 한 400km가 되는 것 같아요. 이 400km는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인 거예요. 우리 여자분들은 아이들을 낳아서 여자가 출산하면 얼마나 힘들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출산한 몸을 추스를 틈도 없이 그냥 어린 예수님을 안고 아마 마차도 제대로 없었겠죠. 가난했기 때문에 아마 제대로 탈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를 걸어가면서 계속해서 도망다니는 이 일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동하신 그 거리를 잠깐 지도로 좀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 지도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동 거리가 훨씬 더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이제 왕의 대로라고 하는데 이쪽을 통해서 애굽까지 도망가는데 이 거리가 대그마치 120km입니다. 근데 애굽에 잠깐 피했다가 다시 정결 예식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게 되는데 그 거리가 또한 128km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에서 정결 예식을 드린 다음에 그들의 고향인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나사렛까지의 직선 거리만 해도 104km가 돼요. 근데 문제는 이 가운데 사마리아 땅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회해서 갔다고 하면 아마 104km보다도 훨씬 먼 거리를 예수님의 가족들은 이동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오늘 성경 3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9절을 볼까요? 우리 3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기의 부모는 주의 율법에 규정된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갈릴리에 있는 자기네 고향 동네 나사렛에 돌아왔다. 아멘. 아멘. 여기 지금 읽은 말씀 보니까 아기의 부모는 바로 요셉과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주의 율법에 규정된 모든 일을 마쳤다고 그랬어요. 우리 개역 성경에 보면은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 고향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마리아와 요셉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갓난 아이를 데리고 이 400km를 이동한다는 것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마리아의 입장에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게 돼요. 율법에 의하면 여자가 간음을 하게 되면 돌로 맞아 죽게끔 돼 있어요. 지난주도 보니까 아주 IS라는 아주 극단적인 이슬람 그 종교에서는 어떤 처녀가 간음했다라는 그 이유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실제로 돌로서 그 여인을 처단하는 그 동영상을 띄움으로 인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심어줬는데, 실은 과거에는 여성이 간음하게 되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마리아 입장에서는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간다는 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믿음을 가지고 주의 계집종연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소서라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해서 아기를 낳는데, 아기를 낳고 편안하게 산후조리한 것이 아니라 편하게 미역국 먹을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 핏덩어리 예수님을 안고 40일 동안을 400km가 되는 먼 거리를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도 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주의 율법대로 하나님 규정대로 모든 것을 행하였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 주님, 제가 지금 이 어려운 환경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어려워요 라고 변명하지 아니하고 주의 법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세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만약에 마리아와 요셉이 힘들다고 인간적인 조건을 따져서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믿음 안에서 잘 자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비록 환경은 어려울지라도 말씀에 끝까지 순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아이들 키우기가 참 너무 어렵지요. 그래서 요즘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를 명문대에 보내려면 4가지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첫 번째는 할아버지의 재력, 두 번째는 엄마의 정보력, 세 번째는 아빠의 두뇌, 네 번째는 동생의 희생. 이 4가지가 있어야지만 우리 아이들을 명문대에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 여러분의 시아버지나 친정아버님이 재력이 있으신가요? 우리 어머님들 정보력이 뛰어나신가요? 그렇다고 아버지의 두뇌를 믿을 만한가요? 살아보시니까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4가지 조건은 없지만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조건은 열악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키우게 되면 하나님 분명히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 부모 세대는 비록 내가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환경에 타협하거나 인간적인 조건과 방법을 따라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지 말고 꼭 말씀을 따라 키울 수 있는 우리 부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은 주 5일째 시대가 되다 보니까 많은 회사나 또 가정에서 주말에 많은 행사들을 하고 또 많은 공연 프로그램들도 하고 캠핑도 가고 공연도 많이 합니다. 때때로 그럴 때 믿음의 성도들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갈등할 때가 있어요. 아, 저런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싶고 저런 현장 견학도 하고 싶고 저런 공연도 보여주면 아이들한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우리는 분명한 기준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아이들 공연 많이 보여주고 체험학습한다고 아이들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숨겨져야지만 우리 자녀들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유혹 앞에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굳게 잡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적으로 키울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우리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영어 유치원에 못 보낸다 할지라도 어려서부터 부모가 말씀으로 키우면 그 아이 분명히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바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우리 앞에 자막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는 자라며 튼튼해지고 지혜로 가득 찼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었다. 아멘. 자, 마지막에 뭘 받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아이가 자라나고 튼튼해지며 지혜가 가득 찰 줄 믿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모든 것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자녀의 앞길을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 부모님의 재력도 아니요 우리 부모님의 지식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지식과 돈으로 자녀들을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냐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우리 자녀들을 말씀에 키우게 나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참으로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가진 것도 없고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 은혜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은 중력의 법칙이 지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중력을 뛰어넘는 은혜의 법칙이 다스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쫓아서 자녀들을 키우지 마시고 은혜의 법칙 안에서 말씀 안에서 키우게 되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 책임져 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림을 다시 한번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저 그림을 가만히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그릴 때 명암 효과를 아주 잘 사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빛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했어요. 저는 이 그림을 잘 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로부터 시작해서 밝은 빛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 밝은 빛이 천사, 그 다음에 자애로운 어머니의 얼굴, 그 다음에 성경책, 그 다음에 어린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렇게 연결해 보니까 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삼각 구도가 이 가정의 굉장히 안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정 안에서도 영적인 삼각형이 잘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영적 삼각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와 가정을 생각하는 이 세 가지 꼭지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다른 데 벗어가지 아니하고 어려서부터 늘 교회, 학교, 가정, 이 꼭지점 안에서 아이들이 자라게 되면 가장 그 아이들이 안전하고 평안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교회와 학교, 가정 안에 머물러 있는 건 답답하고 재미없는 삶이니까 저기를 벗어나서 마음껏 즐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단의 거짓입니다. 우리는 교회와 학교와 가정 안에서, 그래서 아이들에게 교회에서는 철저한 믿음의 교육을 할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바른 지식을 가르쳐야 되고, 또한 가정에서는 바른 성품을 가르쳐야 되는데, 바로 저 삼각형 안에는 바로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교회 다니면 죄송하지만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진짜 명심해야 돼요. 그냥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고 있는지, 그냥 부모님 말 때문에 형식적으로 나오는지, 그러면 그 아이들 사춘기 지나면서 대학부 가면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학교에 가서도 아이들 지식을 배우지만 우리는 그 지식이 하나님 말씀에 기반한 말씀이 되도록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학교에서 뭘 가르치는지 무심하지 마시고, 과연 이것이 과연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고, 가정 안에서도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성품으로서 아까 본 렘브란트의 그림처럼 그 자애로운 엄마의 모습. 여러분들, 아이들이 엄마의 잔소리로 변화될까요? 엄마의 자애로운 미소로 변화될까요? 예,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아이들은 결코 엄마가 잔소리한다고, 큰소리 난다고 변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아이컨대 눈을 마주치고 자애로운 모습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키울 때 그 아이가 안정하게 키워될 줄 믿습니다. 또 이 자리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들 계시지만 손자 손녀 너무 예쁘잖아요. 너무 예쁘다고, 그러나 오냐 키우지 마시고 말씀으로 키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을 오냐 키우면 위험해집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돌봐야 할 줄 믿습니다.